오늘은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건 별명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활동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오시는 걸 환영하려고 그러는데 뭐 미리 준비한 게 없어요. 뭐 요즘 같은 프랭카드 준비하고 뭐 깃발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피켓도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뭔가 이 기쁜 마음을 또 환영한다는 표시를 할 게 없을까 찾다 보니까 찾다 보면 나오죠. 마침 그 길가에 종려나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축축 늘어지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흔들면서 이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환영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종려주의라 이런 그 별명을 붙여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죠. 요게 종려나무 이겁니다. 이 잎사귀를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만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주님이 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여러 가지 뭐 그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환영한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이 들어가실 때 그냥 걸어가지 않도록 나귀 새끼를 이제 제공한 사람이 나귀 좀 쓰자 그러니까 쓰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건 이제 구약에 벌써 예언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나귀 어린 낙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새끼 딸린 뭐 애미 낙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그때 나귀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주님이 쓰겠다고 해서 제공한 사람이 큰 복이죠. 영원히 기념되는 일을 한 거지.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환영하고 그 일을 돕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뭐 나귀를 가지고 뭐 물도 길어날 수 있고 장작도 거기 싣고 다니고 뭐 마차도 끌을 수 있지만 주님이 한번 타시면 참 좋죠.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소원이 나는 주님의 나귀가 되고 싶다. 주님이 나를 타고 다니시고 내가 모시고 다니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셨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을 뭐 위해서 할 게 없을까 보니까 그 주님이 안장도 없는 나귀를 타셨으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주님 불편하신데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그 나귀에다 얹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뭐 옷도 뭐 입다 보면 낡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한데 명절 때 6월절이니까 한번 새 옷을 사 입고 가든지 또 귀한 옷 중에 가진 것 중에 잘 세탁했겠죠. 그런 걸 우리가 뭐 내가 추위를 이제 보온하게 입기도 하고 뭐 멋을 내려고 입기도 하지만 그 주님이 탄 나귀에도 한번 얹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선 처음에는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삶이라는 걸 주님을 중심으로. 아니 내 옷을 왜 거기다 놔?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쓰는 게 최고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꼭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중에 뭐 엄청난 또 더 좋은 옷을 줄 수 있으니까 씨를 씹는 심정으로 주님을 위해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제주도 그렇거든. 제주도 뭐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뭐 미국의 카네기홀 같은 데 가서 하는 게 제일 뭐 명예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주를 우리나라 같으면 뭐 예술의 전당. 근데 그거보다는 교회에서 찬양 예배 드릴 때 반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지. 뭐 우리가 꽂고자 하는 제주도 그렇고 뭐라고 할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을 위해 쓰면 좋겠다. 주님이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지. 그날도 많은 옷들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왔을 텐데 가장 그 옷을 멋지게 사용한 사람은 뭐냐면 주님 그 나귀에다 이렇게 얹어드리는 게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제일 좋지 뭐. 그다음에 주님이 뭐 나귀에다 많은 옷을 깔 수는 없으니까 그 나머지들은 이제 기회를 놓쳤지. 그렇지만 그러면 내 옷을 벗어갖고 주님 여기 카페트나 마찬가지죠. 이걸 밟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뭐 왕들이 갈 때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님을 왕이라 생각하고 땅에다가
집에 가면 또 옷 다른 거 입으면 되니까 한번 이렇게 깔아드리는 거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거 못하면 그냥 찬양이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찬양이라도 좀 부르고. 목소리가 좀 나쁘면 어때요? 박자가 안 맞으면 어때? 그냥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면. 찬양하다 보면 목이 아픈 사람도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음치도 고쳐질 수가 있는 거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들어가실 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뭔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좀 협조적으로 말이라도 보태고 그 돌들도 노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돌들도. 근데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도 찬양하고 말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찬양할지 모르지만은 파도가 박수를 치고 나무들이 노래한다. 나무들도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언제 느끼냐면 아마 이번 비가 끝이고 나면 여러분이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무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동안 막 무슨 황사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나무들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 별로 안 좋았는데 비가 내려서 깨끗이 씻어준 데다가 요즘 가물다가 봄에 이렇게 촉촉하게 비가 내리니까 이제 막 잎사귀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소리는 안 들려도 말이죠. 그 웃는 것 같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무들도. 그리고 밭에 가보면 뭐 나물이라든지 뭐 이제 곡식들이 쫙 이렇게 올라올 텐데 그걸 보면은 아, 나무들 참 좋겠다. 좋아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또 하는 일에 다른 것도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하고 아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일이 잘 돼서 너무 정말 축하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이라도 보태라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요즘에 이제 머리 치료를 좀 받고 있어서 탈모치가 되는데 제가 전에는 하도 머리가 많이 벗겨지고 춥기도 하고 여름 덥고 그래가지고 모자를 하나 썼는데 모자가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그렇다고 밀짚 모자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 쓰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모자를 하나 이렇게 쓰고 어떻게 골라갖고 쓰고 다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사람 아유 어울려요. 어울리시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목택동 같아요. 벗어요. 아유 어디서 그런 모자를 쓰고 다니 이런 사람도 있어. 아, 내가 내 돈 주고 사고 쓰고 다니는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있나? 여러분은 좀 이렇게 뭐든지 좋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는 우리 최경수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나보고 아 목사님 모자 멋있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목택동 갔다 하고 하는 사람보다 난 좋더라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항상 관심을 갖고 기뻐하시고 같은 말이라도 좀 좋은 말을 해드리고 찬양에도 하고 좀 기도라도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주님 들어갈 때 뭐 비난하는 사람 아니 낙이 저걸 말도 아니고 왜 저렇게 비쩍비쩍한 나귀를 타고 다니고 새끼까지 딸려가지고 저게 뭔 꼴이야 이렇게 나귀도 빌려주지도 않으면서 또 저것들은 왜 그 옷을 벗어갖고 그렇게 저기다 나귀에다 덮어놓고 타라고 그러고 또 길에다 깔고 저 뭔 짓들이야. 또 애들은 왜 쫓아다니면서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왜 흔들어대고 저 난리 아유 저것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아마 왕이 말이에요. 왕이 그 마차 막 그 황금마차를 타고 말 타고 막 갔으면 막 가가지고 그거 쳐다보려고 난리가 야 대단하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라도 그 사람들 틈새에 이렇게 껴가지고 쳐다보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종려주일에 여러분이 오늘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오셨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그 종려주일 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주님께,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께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종려나무 볼 거 없고 사람들 뭐 얼마나 모였나 이런 거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뭘 하려고 하시나.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그 뭐 하려고 들어가시나. 이제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 그 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쫓아서. 주님 어디 가시나. 근데 뭐 여기에 여러 복음서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만났어요. 무화과 나무 일찍 들어가셨는데 근데 들어가실 때 무화과 아침 새벽에 한번 며칠 들락날락 하셨거든. 밖에다가 이제 숙소를 마련하고 그런데 한번 제자들하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있는데 아주 겉보기에 기둥도 이제 굵직하고 오래 묵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잎도 무성한데 시장하시니까 이제 우리 무화과 하나 따먹고 가자. 요기 좀 하고 가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나무를 헤쳐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이제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 자리만 찾아가 있지 아무것도 없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저주받아 죽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저게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 이렇게 밖에 나오다 보니까 진짜 바짝 말라 죽었어요. 잎사귀도 다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느냐 사나 이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했을 때 그 살아있던 무화과가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죽은 무화과가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 했냐면 야,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앞으로 너희들이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능력을 가져와서 더 큰 일도 볼 거야. 그러면서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보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냐 없냐 이 얘기보다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가져와서 그 능력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그 활용하도록 하는 거. 그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구나 한 다음에 오늘도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한번 읽읍시다. 성전에 들어가 시작. 예, 이제 너희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6장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쓰신 거죠. 활용하신 건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능력을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 실제적으로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라고 그러면은 그냥 잎만 무성하고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이 말은 많아요. 말은 무성해. 근데 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아. 기도가 중요하고 뭐 첫째, 둘째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리고 기도 결과가 하나도 없어. 응답을 못 받아. 그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찍을 만들어갖고 다 내쫓으면서 뭐 6월절 날 명절에 왔으니까 말들이 많아요. 뭐 오랜만에 만나서 붙잡고 펄떡펄떡 뛰어가 뭐 껴안고 뽀뽀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작 기도는 안 하거든. 기도는 안 하는 거야. 기도했어. 아니 기도 뭐 다음에 하지. 만민이야. 거기는 이방인을 포함해서 그냥 뭐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응?
그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려주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종려나 문드는 거, 뭐 옷을 펴서 이렇게 바닥에 깔은 거, 낙이 탄 거 뭐 이런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소품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 주님이 걸어가시던 나귀를 타고 가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교회 와서 기도해라. 성전에 가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거 가리키러 간 거예요. 그 메시지. 그리고 자기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시범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결실. 죽이려고 하는 건 죽고 기도하면 살려고 하는 건 살리는 능력.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그걸 가져다가 활용하고 쓰는 걸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 종려주일날 이걸 배우세요. 할렐루야. 그거 배워야 교회 다니면 그게 최고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바울도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즉 교회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무슨 능력?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걸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과 능력을 가져다가 도움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질병이 대대로 내려와서 자기 집안에 괴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젊은이들이 뭐 50도 못 사고 다 죽고 그런 집안, 그건 끊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기만 해요. 직장 다닐 때도 당하고 집안에서도 당하고 그냥 멀쩡히 죄도 없는데 감옥 가 앉아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도움받아갖고 옥문을 열고 나와야죠. 그런 일 없게 만들어야지. 귀신한테 시달려 그냥. 누가 무당이 됐다. 뭐 누가 귀신이 잡아갖고 자살했다. 뭐 자살의 영이 있고. 그런 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해서 가져와가지고 그 집안에 그런 악의 쓴뿌리를 다 걷어내야죠.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지. 구원이란 말은 많이 해. 구원. 그 구원이 뭐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뭐 배웠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구원이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은 뭐냐면 환자를 고치러 왔다. 멀쩡한 자를 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네 가지 중점 사업을 얘기했다면 방금 소개한 대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요즘에 그런 걸 교회에서 추구하면 천박한 신앙이고 뭐 기복적인 신앙이고 뭐 근데 자기는 그럼 뭘 추구하는데 교회 가서 고상하게 그냥 뭐 성경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뭐 무슨 유교가 어쩌고 불교가 어쩌고 뭐 노자가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언제 불교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노자 얘기했습니까? 그런 거 갖고 사람을 현혹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 없어. 주님 앞에 오면 안진병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고 그게 귀한 거지. 건강한 사람들은 저런 것들이 왜 교회 와서 시끄럽게 하는데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죠.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하는 얘기고 정말 자식이 병 들어갖고 멀쩡한 애가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갖고 막 누가 건져오고 그 집에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그게 구원이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제사장, 바리새인, 뭐 서기관, 뭐 아는 척 했었고 뭐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뭐 그런 짓 그만하고 그리고 뭐 장사를 하고 뭐 돈을 바꿔주고 그런 거 그만하고 일단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부터 배우고 기도하는 걸 기도해야 된다는 말뿐 아니라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 저거 죽으라 그러면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와서 저거 죽고 죽은 나사로 같은 경우 기도하면 하늘에서 능력이 와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실, 기도의 효과를 보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르치러 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별명이죠. 성전 정화. 성전을 잘못된 걸 다 없애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의 큰 줄기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복잡한 게 많아요. 무슨 뭐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 치면은 뭐 동문회도 있고 뭐 지방 교육자회도 있고 뭐 연애도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총회 무슨 일 있고 뭐 그거 저거 맞고 저거 맞고 뭐 아유 그게 무슨 소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바빠갖고 요즘 바빠서 기도도 못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기도라고 하는 동아줄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나머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동문회 열심히 참여해갖고 뭐 무슨 동문들 뭐 잘 알지도 못한 동문들 결혼식 무슨 뭐 장례식 다 쫓아다니라고 기도만 했다고. 나중에 잘했다고 그래요? 바보 천치라고 그러지. 그 뭐로 쫓아다녀? 그냥 온라인으로 뭐 보낼 사람 있으면 보내고 말지. 기도까지 포기하면서 뭘 쫓아다니냐고. 그런 사람 나중에 보면요. 자기 무슨 자식 결혼할 때는 아무도 안 와. 그게요.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도 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야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별거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한 집에서 기도 안 하고 너네 뭐 하고 있냐. 명절 때 와가지고 기도하러 온 거지 무슨 수다 떨려고 왔냐 이 말이에요. 백날 사람들하고 모여서 수다 떨어도 소용없다는 게 요즘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스크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와서 교인들끼리 서로 눈인사하면 되는 거 충분한 거고 뭐 백날 교인들이 수다 떨어봤자 뭐 된 게 뭐가 있어요. 남을 거 없거든. 교인들 간의 친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하고 친한 다음에 교인하고 친교지 교인이요. 같은 교회에 있을 때 교인이 이제 또 떠나고 나면 남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친구하시라고 그러면 좋은 교인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지. 저희 교인들이 저도 목회하고 교인들 많이 만나고도 헤어지기도 하는데 또 목회자들끼리도 그렇고 엄청 냉정해요. 같이 있을 때는 뭐 그냥 천하 없이 뭐 평생 갈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 못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친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하고 친교지. 하나님하고 기도조차 안 하고 그냥 교인들이 그냥 모여 뭐 수다 떨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주객이 전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다 내다보시니까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미리 하시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 뭐냐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교독해 봅시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미래의 주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고하고 기도하라는 거 이걸 대비해서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할렐루야. 근데 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수담아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대로 다 당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들을 때 교인들이 아유 바보들 내가 여기 있었으면 나는 기도하겠네. 아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르냐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아들, 딸이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야 돼. 거기서 취직 안 되면 그다음부터 힘들어요. 뻔히 그걸 알잖아. 언제 졸업하고 언제 취직 시험 봐야 되는데. 그 왜 기도 안 하지? 자식이 정말 자살하고 싶어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꼭 땅에다가 말이야 자식을 막 매다 꽂아야만 그게 정말 그렇게 되냐. 전쟁 날 때는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니어도 자식이 그렇게 거꾸로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잘 컸는데 친구는 잘 나가고 우리 아들, 딸은 그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집에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냥 낙심하고 있다. 그게 그거지 뭐예요? 자녀가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때가 가까이 오는데도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는 건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주신 말씀, 올해 말씀 보면은 황폐한 성읍을 채우듯이 사람의 때로 채우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도 구해라 이거예요. 그래도 구하라는 거야. 그 말씀이 딱 있는데 그런 얘기는 잘 귀담아 안 듣고 성읍을 채우기만 바라지.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다고. 이게 주님이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고 다 알고 계시니까 오죽하면 울어. 주님 지금도 우세요. 여러분 아들, 딸이나 미래 손주들이나 곧 닥칠 어려움을 뻔히 안단 말이에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도 못하고 취직해야 취직도 못하고 진학해야 되는데 진학도 안 되고. 그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뭐 꼭 가르쳐줘야 하나? 때가 되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뭔 수다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채찍을 만들었고 이런 바보여들이야 이게 조금 지나면 이런 일이 올 텐데 왜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수다만 떨고 있냐는 얘기 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 안 하면요 망신 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데 그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 12명이 어떤 아빠가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아이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안 하고 뭔가를 예수님 하는 그 흉내만 내는 거예요. 사람이 흉내내는 신앙 갖고 안 돼요. 정말 기도 실력이 있어. 실력은 뭐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기도하면 물도 갖고 오고 불도 갖고 오고 뭐 이게 실력이지. 남이 하니까 흉내만 내. 주님 옆에서 봤다고. 구경꾼 신앙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없을 때 뭐 으쌰으쌰하고 뭐 물러가라 어쩌. 그 됩니까? 귀신이 다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사람도 아는데 귀신이 모르겠어요? 니까 놈이 뭔데 12명 아니라 100명이 달려들어봐라. 되나? 안 돼.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비키라고 애 잡겠다고. 그래서요. 뭐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것도 없지만 그냥 교인들이 달라붙어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귀신 내쫓는다고 애 막 붙잡고 잡고 그러다 애 죽인다고. 또 뭐 안찰인가 뭐 때린다고 막 패대고 그래가지고 애를 잡아 죽인 사람도 있었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무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매일 기도를 하셔가지고 하늘부터 성령과 능력을 물부터 기름 부터 받고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그날도 기도했나? 모여가지고 잡담이나 하지. 그 주님이 딱 오셔갖고 뭐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귀신한테 나가라니까 그냥 나가고 맡겼던 입이 턱 터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쉬운가?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은 되는데 우린 12명 주님보다 더 세고 건장한 남자들이 왜 안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럼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해. 죽으라고 안 해. 여러분도 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고 다 좋은데 죽으라고 안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기도를 죽으라고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을 오래 신앙생활 한 만큼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성경을 많이 읽은 만큼 아는 소리 잘하죠. 뭐 모르는 게 없어. 어떤 데 목사도 가르치려고 그래.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유대 나라에서 서기관은 밥 먹고 매일 죽을 때까지 성경 베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능력이 없어. 기도의 능력. 제 아들이 그냥 열병으로 죽어가도 그거 하나 해결 못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말은 잘하지. 어디에 성경에 뭐가 있고 뭐 내가 요한복음을 뭐 요한계시록을 내가 만독을 했고 뭐 로마서는 아예 처음부터 다 암송한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 남을 정죄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데를 쓰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렇게 능력을 가져와서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하는데 그 듣고 말지 뭐예요. 그걸 우의독경이라고 소귀의 경립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런 기도 안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거기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높은 사람도 많지. 제사장, 뭐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는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 귀족, 또 뭐 사두개파 귀족, 뭐 멋진 옷을 입고 뭐 탄탄하게 높은 자리에 앉고 딱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가서 그냥 채찍으로 다 훑쳐 다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누구만 남고 기도하는 사람만 남고. 기도의 줄을 잡으세요. 이 종려주일 날 종려나무도 잃어버리세요. 뭐 장식만 많이 해놓고 뭐 종려나무 실제로 뭐 하나씩 나눠주고 흔드는 교회도 있더라고. 실제 나귀 모양을 갖다 놓고 나귀 타고 들어오면서 그 쇼를 하는 데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다 잊어버리라고. 주님이 그런 거 보여주려고 그런 퍼포먼스 무슨 연극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정말 하시는 얘기 요구하려고 하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왜 니네들은 기도를 안 하냐. 가장 중요한 걸 핵심을 놓치는 거지.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를 해갖고 아주 망신당했는데 축구 선수가 다 잘하는데 골을 못 넣어. 이건 참 큰일이잖아요. 인물도 잘생겼어. 연애도 잘해. 뭐 정말 무슨 노래방에 가면 뭐 가수 뺨치들 노래 잘해. 아니 그 뭔 상관이 있어요. 축구 선수가 축구 공을 넣어야지. 교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자기 것뿐이 아니라 남의 가족이나 아니면 남의 것까지 기도 응답을 받아주는 거지. 이걸 중보기도라고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힘으로 능력을 안 되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부터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지. 그거 갖고 따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 안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또 성전에 가서 보여주고 혼내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거기 5월절 식사도 하고 다 간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거기서도 이제 기도하신다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주님도 그냥 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가 됩니까? 여러분도 뭐가 되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걸 하셔야 돼. 물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뭐 금요 철야니 새벽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여러분이 자식이나 여러분 손주나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그냥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거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뭔가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도 그렇게 했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외아들이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생각만 하면 된다. 아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정도 되면은 그럼 생각만 해도 다 될 것 같잖아요.
뭐 하려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와서 3번씩 기도하지? 안 해도 되면. 여러분 자녀를요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도 뭐 사업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럴 때 성공하고 뭔가 잘 되려면 반드시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응답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거 없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그냥 된다는 게 어디서 배웠냐고. 안 돼요. 주님이 그래도 믿음이 제일 좋다는 사람들 붙들고 3명을 데려가서 베드로, 야고, 요한 데려갔는데도 안 해.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아유 그냥 육신이 피곤한가 보다. 저도 뭐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그겁니다. 뭐 기도 못하면 아 피곤하시죠 요즘에. 아유 그렇죠. 뭐 기도하기 어렵다. 그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서로 불편하니까 하는 얘기지. 근데 나쁜 얘기입니다. 그건 사실은. 그 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와서 또 자고 또 자고 주님이 그렇게 졸리냐? 그렇게 피곤하냐? 그렇게 잠시도 나하고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이 기도하시지만요. 우리가 기도의 협력자가 같이 돼야 됩니다. 저도 오늘 며칠 전부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다음 5월 첫 주가 우리 이제 창립 기념주일인데 창립 기념주일이 오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한테 면목이 없어갖고. 그래서 다른 거 못해갖고 소원이 아침 한 끼씩 금식하라는 소원을 주셔서 5월 둘째 주까지 하면 한 40일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중에 뭐 결혼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근데 결혼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소용없어요. 백날 기도.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어.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어 기도하고 결혼할 정도 나이가 되면 본인도 뭐 성인이 됐으니까 부모가 또 기도해야 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럼 물어보는 것도 싫어해. 우리 걔한테요. 결혼 얘기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그 기도 제가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엎어진 어떤 사발에다가 물 부는 거와 똑같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셋이 하나가 돼서 합력해서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저도 몇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텐데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취직할 아이가 있다든지 하여튼 그럼 본인도 기도하고 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한테 만나갖고 어떻게 취직할 거냐 어디 됐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시험 들어.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본인도 이런 일을 이렇게 일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도 기도를 해야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뭐 목사가 기도한다고 될 일이 됩니까? 그럼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자기 고향 갔는데 다 그 지경이야. 됐어요. 주님이 그냥 올라오셨다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차피 제가 함께 금식하며 뭐 기도할 거니까 제목을 주세요. 저한테. 본인도 기도하고 당사자도 기도하면서 그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많은 응답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기도하자고 믿고. 그래서 삼박자가 맞아야 돼. 그래서 시험 당하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가면은 반드시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미래에 주님께서 다 그걸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그 미래에 이런 불행한 일을 내다보시고 미리 그걸 대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자,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보는 게 더 좋겠죠? 21장 좀 넘어가서 34절부터 36절까지 21장 34절부터 3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에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을 하시려고 이제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늘도 종려주일에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나는 괜찮겠지. 우리 애는 괜찮겠지. 뭐가 괜찮아요? 안 된다니까. 어차피 모든 아이들이 공부하고 진학해야 될 때가 오고 취직해야 될 때가 오고 결혼할 때가 오고 결혼하면 애 낳을 때가 오고 계속 와요. 계속 온다고. 근데 거기서 실패해버리면 그 아이가 그냥 내 던져져 갖고 이 바위에 머리 부딪히는 거 똑같다니까. 예수님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모범을 보여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가져와서 죽었지만 부활하시잖아요. 부활절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기도와 관계없는 부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이렇게 죽으라고 기도하는 제자들은 뭐예요? 멀찍이 쫓아가다가 베드로 나머지는 다 도망갔고 그나마 베드로 의리 있다는 사람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그런 신앙 갖고 뭘 하겠냐고. 이 사람들이 언제 변해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기도하라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잘했지. 그나마 잘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되 안 도망가요. 멀찍이 안 쫓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족도 구원하고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구원하고 나사로 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구세주가 하던 일을 따라서 하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이 종려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했던 일을 제자들이 했잖아요. 입만 무성한 게 아니라 그전에 입만 무성했거든. 뭐 제자들도 모이면 누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받냐? 누가 더 크냐?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먼저 예수님 택함 받았을걸? 나는 고기 잡으러 갈 때 나를 부르셨어. 나는 세무서에 앉았을 때 불렀는데 날짜가 언제야? 그런 것만 따지고 있었다니까요. 주님이 하도 화가 나셔가지고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그런 거 싸우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능력과 또한 지혜를 다 가져온 거예요. 베드로가 배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설교하는데 깜짝 놀랄 사람들이. 저 무식쟁이 저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어떻게 변화됐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는 사업이 잘 될까요? 그냥 열심히 노력만 하면. 베드로가 그랬거든. 그냥 그물질만 열심히 더하고 다른 사람은 5번 할 때 10번 하면 거기에 잡히나요? 아니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 기도 응답에 주님 하시는 말씀 듣는 게 응답이에요. 깊은 데로 던지라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안 될 것 같잖아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되네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불경기 어떻게 되지?
그 맛에 신앙생활 안 하고 그 맛에 기도하는 거지. 어부가 고기 못 잡으면 창피합니다. 텅 비었으니까. 식당하는 사람이 음식은 잔뜩 만들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음식이 쌓여있으면 창피하잖아. 장사 안 되는 것도 그렇지만 누가 와서 볼까 무섭다고. 아유, 남보다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해요? 막 꽃을 갖다 꽂아놓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옷을 좀 애타게 갈아입고 그냥 앞에 나와서 계속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손님도 하나님 몰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기도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거야. 베드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듣고 하니까 되는구나. 2배 가득 차니까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장사에도 가게에 손님이 그냥 쫙 모여가지고 음식 장사하는데 막 표를 받고 기다려 서갖고 먹으면 우리는 보통 사람 못 먹어. 30분 기다려야 돼. 표 받고 먹어야 돼. 자랑스럽잖아요. 누구한테 알리고 싶잖아. 친구한테 야, 우리 집 한번 놀러 와라. 요즘에 난리야. 그거거든요. 그거. 우리 교인들이 머리가 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꼬리가 되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꿇어주라는 거지. 꿇어 다니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가져다 쓰라요. 무진장하게. 제자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기도하더니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걸 알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은 단어 쓰는 단어도 그렇고 표현력도 그렇고 떨어져요. 뭔 얘기인지 웅얼웅얼 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딱 열어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말하니까 야, 어떻게 저런 말을 나오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필요하고 적절하고 얼마나 감동적인데 그냥 심령 골수를 콕콕 쫓는 것이 그냥 듣기만 해도 울컥울컥하고 은혜가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할렐루야. 베드로가 매일 막 잠을 안 자가면서 밤새워서 공부해갖고 그 나이에 됐을까요? 거기 다 기도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 우격다짐으로 막 다리를 막 뽀시듯이 막 뽀개듯이 잡아 뜯어갖고 그걸 폈겠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가져와서 폈지. 여러분 사업이고 뭐가 안 되는데 다 우그러진 깡통처럼 돼 있는 거 어떻게 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불어 넣어야 번창하고 다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게 어려움냐? 이거 어려운가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건 사람 보고 하라는 게 어렵지.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일이 있는데 어째 니네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집 안까지 들어왔는데 은혜를 못 받고 옆 나라의 남한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응답받고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깨끗해졌냐 얘가. 아니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너희는 은혜를 못 받고 엉뚱하게 딴 나라 사람만 은혜 받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장소까지 다 왔는데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답답한 거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마음껏 갖다 쓰시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도 은혜 받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돈만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어떤 사람들 보면 지는 기도 안 하면서 뭐 그냥 사람 만날 때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저한테. 우리 애 기도. 자기는 뭐하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좀 기도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가장 좋은 교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뭐냐면, 혹시 요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차피 기도할 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 열심히 하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구워주는 사람.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목사로서 제일 부담되는 게 뭐냐면,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남의 교인까지 만나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어떤데 기도 좀, 기도하시나요? 아유, 저 바빠서 못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딱 한 번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교인은 그 담임 목사의 기도가 1순위예요, 1순위. 그것도 이게 다 영적인 것도 서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남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내가 옆에서 기도한다고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부탁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뭘 남의 교인 목사까지 뭐 보탬이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너무 종려나무만 생각하는데 그건 손가락만 보고 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달을 가리키는데 실제는 달 보라고 하는 건데 손가락만 보고 그 손가락이 되게 기네요. 이쁘네 손이. 그거 아니거든. 종려나무만 보면 뭐예요? 종려주일이 뭘 지시하고 있는지 성전이고, 성전만 보면 안 되죠. 멋있게 진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낡고 그래. 나중에 그 헤롯 왕이 과시하려고 막 돈을 많이 들여갖고 크게 더 옆에 졌어요. 헤롯 대왕의 성전 그 외모가 뭐하는 뭐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애고. 지금 가면 없어요. 그 서쪽 축대만 있어. 거기서 이제 잘못해갖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성전이 없어졌다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보면 울어. 그냥 뭐 거기다 막 벽에 막 머리를 찢어가면서 아이고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성전자리에다가 원수인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다 지네 사원을 딱 줬다. 그거 건들면 큰일 납니다. 20억 가까운 이슬람 나라들이 다 들고 나갖고 막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다니까 울기만 하고 앉았다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 성전에 바글바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다니까. 없으니까 주님이 속이 터지시는 거지. 아니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좀 하나님 우리 통로라는 말을 많이 해요. 뭐 흘러가고 뭐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통로가 돼야지. 하늘하는 나라에서 엄청난 능력과 뭐 거기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거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손주에게, 교회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통로 역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 얘기하려고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본인이 시범을 보여요.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 동산의 인류를 구원한 게 자기가 그 통로가 되시려는 거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핏방울 같은 거 흘리면서 그 통로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가족이나 교회나 여러분 직장 사업이나 뭘 통해서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시면 번쩍 일어납니다.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가 할 건데 누가? 또 다니면서 우리 애 좀 어떻게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요즘에 뭐 자기는 뭐하고 자기가 낳는 자식을 자기가 해야지 누구 보고 하라 그래. 닥쳐야 되냐 말이야.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조금 있으면 결혼해야 돼. 조금 있으면 취직해야 되고 조금 있으면 애 낳아야 되고 조금 있으면 시험 봐야 되는데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주님이 우신단 말이에요. 어쩜 네 엄마 아빠는 그렇게 기도 한 번 안 하냐. 네 자식이 저렇게 될 걸 뻔히 아는데 꼭 사람을 들어서 땅에다 패대기 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그 생활 자체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때가 됐을 때 다 잘 나가는데 자기 자식만 안 되면 그게 뭐예요? 내 팽개치는 건 똑같지. 친구도 못해요. 하나는 잘 나가는데 우리 애는 못한다. 안 된다니까. 그게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이나요? 아니 내일 모레고 이제 1년 후면 된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 주님이 오죽하면 우시겠냐고. 우시냔 말이에요. 피눈물 흘릴 때가 온다니까요. 자식이든 본인이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읽은 말씀 보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교인이 기도할 시간에 가서 술집에 앉아있고 술이나 먹고 앉아있고 그 뭐가 되겠어요? 모여가지고 생활의 염려 뭐 안 되고 뭐 코로나가 어쩌고 뭐 요즘 경기가 어쩌고 뭐 내년 가도 안 풀리고 뭐 집값이 오르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있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지 이제 기적이 나타나죠.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시겠냐고. 지금도 이 종려주일날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 지금 정말 기도할 때인데 앉아서 이것만 하고 있어. 더 방탕해지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술이나 먹자. 엊그저께도 저녁에 금이차라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이가 인물도 좋은 것 같아. 키도 크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 택시에서 나오자마자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다니까 그 택시 기사가 돈도 좀 받아야 되니까 끌고 오니까 막 완전히 막 쓰러지더니 그냥 어디 벌컥 넘어져갖고 뭐 깨워도 모르고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오늘 뭐 직장에서 쫓겨났나 아니면 실현을 당한지 뭔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먹어가지고 저렇게 길바닥에 쓰러져 있나? 뭐 택시 기사가 일어나지 마. 인사불성이 완전히. 이게 뭐예요? 이거거든. 그런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젊은이가 방탕하면 안 되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에 염려 말고 마음이 둔하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요. 이게 주님의 권면입니다. 요 말씀, 요 메시지 전하고 당신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 건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2000년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거 해야지 그거.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이제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뭐 고난 주간인데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기도하시면 좋겠고 먹지는 안 돼요. 억지로는 뭐 주님이 그렇게 시켜도 제자들도 뭐 기도 안 하는데 뭐 핑계는 뭐 다 있죠. 피곤하다. 육신이 피곤하면 오죽하면은 기도를 못 할까 이건데 그걸 자기에게 다 붙이면 안 돼. 내가요 피곤해가지고요. 주님도 어떻게 못해 그런 사람은 뭐 주님도 뭐 제자들 3명도 뭐 그렇다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자라 자 그러거든. 이번에 한번 여러분이 꼭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뭐 그냥 전쟁에 나가지고 토담을 싸가지고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비극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과 버금가는 집안으로 따지면 그런 거지요. 아들도 안 돼, 딸도 안 돼, 손자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것이 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전쟁 나갖고 막 사람을 그렇게 다 죽일 정도가 될 때 그것만이 문제냐고. 이것도 다 문제지. 그거 버금가는. 그 이제 닥쳐오고 있는데 주님 우시고 계시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게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종려주일날 종려주일이 무슨 의미냐 그런 거 백날 따질 거 없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고 모범, 시범을 보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한번 기도 시작하시고 도저히 여기까지 못 오신다 그러면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요즘 코로나라고 또 핑계대고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다는데 또 기도하는 교회 있지 않겠어요? 불 켜놓고 거기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부활절 날 새벽에 좀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가 두 개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근데 교인들이 부활절 새벽에도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어. 복받기 어려워요. 그건 주님의 부활도 축하할지 모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정신 차리셔가지고 시간 관리 잘해서 부활절 새벽에는 좀 예배 나오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